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주님,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에 우리를 또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봄 싹이 새로 트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신앙의 싹이 싹 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성령의 걸음으로 물 주시고 걸음 주시어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잔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 육신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이 육화되어서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판단에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만을 찾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시기에 특별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활을 준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서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냄으로써 겟세마니에 엎드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예수 성심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기도, 보석을 바치는 이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 만도 아래 지켜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종일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의 시기 사순시기를 여러분은 실감하고 살고 있죠? 네. 오늘의 이 사순시기의 하루가 절대로 일반 다른 날 하루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은총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찾는 데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풀포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집회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행을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주님께 당신의 뜻을 묻고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뜻은 어떠신가요? 제 뜻이 주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제가 이런 뜻이 주님 뜻에 합당합니까? 여쭈어보고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향이 문제인 거예요. 같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을 여쭈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했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음식이요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매사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 하권 5장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나만의 나병을 고쳐준 기적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교재는 96쪽, 97쪽이네요. 나만의 나병을 고치다.
지금 엘리사의 기적이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물을 소금으로 정화시킨 기적, 또 하느님의 사람을 놀리는 어린이들을 저주한 일, 또 과부와 그 기름병, 그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제자가 죽었을 때 과부가 가난해서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빚쟁이가 아들을 인질로 잡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고 엘리사가 빈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했던 그 은밀한 공급, 또 수냄 여자와 그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 또 독이 든 국물 정화한 내용 4장에,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을 먹인 기적 4장에 나오죠. 또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이죠.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엘리사 시대에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족. 그러면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에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다. 그것은 현세적으로 보면 뭐 그때가 군대가 강하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침범해 들어왔다고 하지만 영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 때 아니면 못 살았을 때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외적을 몽둥이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바빌론을 몽둥이로 해서 70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게 되죠. 유배살이를 70년 갔다 오고 나서 정신 차려요. 그 다음부터는 우상숭배에 안 떨어져요. 자, 나만 장군 때 이스라엘 왕들이 하느님께 충실했어요? 못했어요?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의 침범에 들어오는 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하느님께서 아합 왕 때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느님께서 3년 반 가뭄을 주시죠. 가물고 흉년이 드니까 주변 국가도, 이스라엘이 가뭄 들면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티나 전체 지역이 다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잘못 살면 이웃 사람들도 잘 못 사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이웃도 같이 덩달아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로 말미암아 바른 사람들이 같이 축복을 받게 하시다. 네가 축복해주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께 충실하게 잘 살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이웃 형제들, 이웃 나라에도 그 축복이 번져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잘못 사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 아람에게도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느라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자 아람 나라까지 고생을 한다. 반대로 하느님 백성이 잘하면 하느님 백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이다. 아람 군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역시 털어갈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려는데 웬 귀여운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나만 장군이 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삼습니다. 얘가 나중에 또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전역하지 않으면 안 돼. 그때 부인의 몸종인 소녀가 주인 어른의 그것을 보고 딱한 생각이 들어서 주인 어른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요. 하고 말을 하니까 나만이야 지금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임금께 나아가서 글쎄 이스라엘에 아주 영한 그런 예언자가 있다는데 혹시 그 예언자가 내 병을 고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임금이 나만을 아주 총애를 하니까 이스라엘 임금께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의 신하 나만을 보낼 테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편지를 보내는데 이 이스라엘 임금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니 내가 하느님이란 말인가? 나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이거 틀림없이 나를 시비해서 트집 잡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막 옷을 찢고 실망에 젖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께서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 야훼는 하느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하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만은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니까 엘리사한테 여봐라 내가 왔다 하면은 엘리사가 나와서 넙죽절을 하고 자기 상처에 손을 얹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수해주고 치료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꾼 시켜가지고 그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새살이도 다 깨끗해질 것이다 하고 전화해. 이 몸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을 하니까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나만 장군이 기분이 몹시 상했어. 건방지게 말이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심부름꾼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서서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요르단 강물 보니까 아주 지금도 가보면은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다마스커스에는 아바나강, 파르파르강이 훨씬 더 크고 물도 깨끗하고.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렇게 지저분한 물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 어렵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래. 그래서 나만이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래니까 이거 부하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으면 몸에 부스럼 덩어리잖아요. 자, 그냥 계급당이 그리고 훈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번쩍번쩍번쩍하는 이 옷을 장군 모자를 이걸 벗고 옷을 벗어서 자기의 그 흉측한 상처를 부하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낫기만 한다면야 뭔 뭐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옷을 벗고 창피를 무릅쓰고 요르단강 그 흙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상처가 뭐가 좀 반응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전혀 반응이 없어. 그대로야. 2번, 3번, 4번, 5번 들어갔다는, 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변화가 없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예. 자기가 그 당시에는 뭐 총은 없었겠지만 칼을 차고 갔을 거 아니야. 예. 옷 벗어놓으면 칼집에 칼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내가 한 번만 더 들어가고 두고 보자 하고서 이를 갈면서 한 번 더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참 하느님은 스릴과 서스펜스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냥 갈까 하고 옷 주워 입을까 하니까 초조하게 기다리던 부하들이 한 번만 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에이씨 하면서 이게 한 번만 더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고 7번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돋아났어요. 즉시 나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고 선물을 잔뜩 내놨어요.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은사, 은혜, 그라시아,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라시아?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하느님의 은사는 돈 주고 팔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눠줘야 돼요? 그냥 나눠줘야지. 은사를 절대로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돈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다가 혼난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시몬. 그래서 시모니아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직책을 돈 주고 팔고 하는 것을 시모니아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 사도행전 8장 18절 읽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말씀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어.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소위 시모니아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고 팔려고 하는 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은사, 그라시아가 공짜라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은사를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니까 엘리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청을 하는가 하면 제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청했어요. 예루살렘의 흙을 거룩한 땅이니까 홀리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저도 처음에 93년대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르신 성당 있죠. 예수 플렌테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마치 어미 달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너를 얼마나 내가 품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희들은 응하지 않았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 플렌테스 그 눈물 흘린 성당 그 앞에 있는 흙을 내가 이만큼 파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내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우리 분원이 있잖아요. 다미안 신부님한테 그거 주면서 그 묵주에다가 이거 방석이라고 그러나 그거 집어넣는 거 그거 하라고 다시 주었어.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무덤에다 묻어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흙이라도 파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군께서 님몬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군을 부축해야 되는 제 입장을 용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 임금의 부하니까 아람 임금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 직책상 그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님몬신전에 임금이 제사 드릴 때 그거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는 걸 체험했고 나는 앞으로는 하느님 야훼 하느님만 신으로 섬기겠다. 하지만 내 직책상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님몬신전에 예배 드릴 때 주군을 부축하는 내 입장은 좀 이해해 달라. 그랬더니 하느님은 그거 마저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거는 이 용서를 하실까요? 하느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요. 속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 직책을 당장 은퇴하고 그 직책 내놓고 너는 나만 섬겨. 하느님 그러시지는 않으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건 허락을 했죠. 하느님은 포로로 잡혀간 소녀를 통해서도 전교할 수 있고 나병도 고칠 수 있으시다. 그러니 엘리사의 이름대로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이름대로 이름에 있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적, 또 다른 기적,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죠. 그 신학교에, 그러니까 예언자 학교죠. 엘리사 같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오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제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모자라니까 좀 중충을 하려고, 그때는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 찍어다가 이렇게 하려고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빌린 도끼가 아이고 저 연못에 빠졌어. 그럼 이걸 어떻게 건지는가? 선생한테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붕 떠올라요. 네. 그래서 다시 도끼를 건졌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꺾은 그 나뭇가지가 무엇일까? 그 나뭇가지에 신통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느님이 하신 일이지. 하느님은 작대기를 가지고도 무슨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모세의 그 작대기, 그 사실 작대기예요. 그냥 양몰이하는 작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파라오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너무 참 드라마틱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PD들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연극영화과가 대학에 많은데 연극영화과의 필독서적이 바이블이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런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은 이런 얘기, 엘리사를 주제로 한 영화만 만들어도 대히트 칠 거예요. 지금 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는 이야기는 진짜 드라마틱해. 하느님이 어떻게 엘리사의 말에 그렇게 척척 들어주시는지 몰라. 참 매력 있는 예언자예요, 엘리사. 엘리야도 위대한 예언자지만 엘리사는 더 기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임금이 똑똑하고 하느님께 모범생인 임금일까요? 찌질이 못난 임금일까요? 임금이 못나니까 예언자라도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를 두어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아합 왕이 헤비급의 선수이듯이, 그러니까 이쪽 엘리야 총코나에도 헤비급 예언자를 세워야 상대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띨띨하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자를 내세워서 임금의 책사 노릇을 하게 되는. 여러분,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는 그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책사 노릇을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왕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는 엘리사한테 다급하니까 아버지 하면서 사정을 해요. 그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6장 8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다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보세요. 자, 아람 임금이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던 때였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한 뒤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쳐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람군이 그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곳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경고하여 임금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 내가 통하는 자가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임금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와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로잡겠다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가 도탄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임금은 군마와 병거와 큰 분유를 보냈다. 그들은 밤중에 가요 성읍을 포위하였다. 자, 이 상황이 아람 임금이 아니 우리가 비밀리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작전을 아주 1급 비밀로 모의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야 우리 첩자가 우리 중에 있는가 보다. 그 첩자를 잡아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는 하느님의 신통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침실에서 한 내용까지 다 소상하게 알고 이스라엘 임금께 그것을 안전하게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를 사로잡자. 그래서 도탄까지 찾아간 거예요. 15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군대가 빽 둘러싼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이 말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 이게 부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이미 천군 천사들이 하느님의 군대가 빽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저쪽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하는 엘리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는 주님께 저 민족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눈이 다 멀어버려.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눈을 다 멀게 해주셔.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하셨다. 이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이 아니요 이 성읍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어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마리아 수도로 끌고 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다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사마리아 한복판에 갖다가 놔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는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눈이 열렸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자기들이 도관에 준 쥐가 돼버렸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빽둘러 쌌다가 엘리사가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 도시 한복판으로 데려다가 놓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빽둘러 쌓인 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뭐라고 해요? 아버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얼마나 속 좁고 옹졸한 사람이야. 포로들은 이렇게 죽여야 돼요? 아니면은 잘 먹여서 돌려보내야 돼요? 네, 엘리사가 충고하죠.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쳐 죽이시려고 칼과 활로 포로들을 사로잡으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자기 주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수 위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냥 포로들을 너그럽게 잘 먹여서 돌려보내면 그쪽 왕이 약호가 죽어가지고 다음에 못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군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람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래 임금이 엘리사 말만 들었으면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안 치러 들어오는데 나중에 또 임금이 엘리사를 감 나와라 밭 나와라 한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내치는데 자 포위된 사마리아가 굶주림의 허덕이다. 자 아람 군대가 이제 계속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몽둥이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아람 임금 벤하닷이 이제 임금이 됐을 때 전군을 소집하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려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3세켈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컵이 은 5세켈에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비둘기 똥은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어느 날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읽어봐요.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저를 돕지 않으신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의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의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러면서 임금은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주어버렸습니다. 임금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은 그가 속에 자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시고 복을 내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을 하지 못하니까 가뭄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아람도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그 양식을 뺏으려고 또 침범을 한 거예요. 그 성벽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니까 성벽 안에 갇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었어요? 후에 바빌론 유배 갈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당신께서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여인들이 제 몸의 소생을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그 어린 것들을 사제와 예언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예. 4장 4절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젖먹이는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어린 것들은 빵을 달라고 애원하건만 그들에게 한 조각 주는 이가 없구나. 예.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곽 안에 갇혀서 바빌론이 그래 너희들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하고 밖에 빽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게 되면 항복하겠지 하고 밖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와 남유다 멸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위된 사마리아가 이렇게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니까 이 임금이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가 마치 가뭄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줄 알고 임금, 이 못난 임금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가 자객이 오는 것을 미리 말하다. 자객이 오는 걸 미리 알아요. 32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임금이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을 잠그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그를 뒤따라 오는 수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직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그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청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임금이 그렇게 순종을 잘 했으면은 사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 왕을 세워달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자, 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폈죠. 그런데 판관 시대가 성공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판관기 21장 25절에 이 시대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였다. 이게 판관기의 결론이에요.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우리에게도 임금 세워주시어 이웃나라처럼 강력한 왕권 정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웃나라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분이 언짢았어요.
하느님께서 얘야,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세워주어라. 그러나 그 하느님의 속마음에는 누가 진짜 왕인 거예요? 하느님이 진짜 왕이고 당신이 왕이어야 이 나라가 평화로워.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나라가 어찌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를 줘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왕이 군림하는 너희들에게 노역도 시킬 것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설령 인간 세상에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진짜 왕은 하느님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봐도 그가 내가 왕이다 하고 뽐낼 때 교만에 빠져서 실패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느님이 진짜 왕이요 나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평화가 와. 그리고 자기도 안전하고. 다윗이 초기에 그걸 못 깨달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고난의 시기는 훌륭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고난의 시기는 잘 이겨냈어요. 번영의 시기에 그는 넘어졌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이기기가 쉬워요? 번영의 시기를 이기기가 쉬워요?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지. 번영의 시기에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 왕으로서 나 그래도 괜찮은 왕인데 할 때 2번 실수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총부살인했고 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고 공짜로 얻은 은총인데 다윗은 자기 공로로 내세우려고 야 우리 인구가 지금 몇만 명인데 그리고 군사들이 얼마고 이거 내 힘으로 된 거야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그 다윗의 실책에 대해서 책벌을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가뭄을 맞든가 흉년을 맞든가 아니면 도망 다니는 거 할래? 아이고 도망 다니는 신물이 났어. 사울 때 하도 많이 도망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흑사병으로 칠까? 하느님이 주시는 벌을 차라리 받겠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병이 돌 때 다윗은 그래도 하느님께 대한 그런 일말의 양심이 있었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십시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용서를 하고 제사를 바치도록 하죠.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가드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네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실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받게 되면 그것이 능력의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나은 사람이 그러한 질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의 치유 은사를 받고 그렇게 봉사할 수도 있고 서울교구의 허군 신부님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특별 사목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점이나 어떤 넘어졌던 그 자리 그거 실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받게 되면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체험을 해요.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서 내가 비록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느님이었고
나는 그분의 종이었다. 이걸 깨닫고 하느님을 찬양한 시가 시편 145편. 시편 145편. 읽어요.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들어 높입니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글 없어라. 예. 이전까지는 자기가 왕이야. 근데 온갖 파란만장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 진짜 임금은 하느님이시구나. 나는 그의 종일 뿐이야. 저희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들어 높입니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앉아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일 때는 항상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는 그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모범 운전수인 예수님이 운전하는 옆좌석에 조수석에 앉아서 가면 돼. 모든 걸 다 운전수인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임금 될래요? 아니면 하느님께 임금 자리인데 양보할래요? 네. 자, 그래서 엘리사가 7장에 보면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수아가 한 세켈 할 것입니다. 자, 아까는 흉년 들었을 때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컵이 은 5세켈에 팔린다고 그러는데,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수아가 한 세켈을 할 것입니다. 가격이 아주 폭락해가지고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고지가 들리겠어요?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못 믿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안 믿으니까 죽어요. 음식을 눈앞에 보면서도 굶기도 하고 짓밟혀 죽여, 군중들 앞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야지. 아멘을 안 했어, 이 사람, 무관. 자, 그 다음에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요. 7장 3절. 이 성경 참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조는 사람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냐고요, 이게. 핸드폰은 다 끄시고. 3절 읽어요.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런 털을 주고 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읍에 들어가자 한들 성읍이 굶주림에 허덕이니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군의 진영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가려고 해질녘에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군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아람군 진영에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람군은 서로 이스라엘 이집트 임금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하며 해질녘에 일어나 천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챙겨 들고 나와 숨겨두고는 돌아가서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들을 챙겨 들고 나와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하지 못하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보루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왕궁에 가 이 사실을 알리자.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서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마도 매여있고 나귀도 매여있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며 왕궁에 알렸다. 예, 여기까지. 자, 글쎄 이 나병 환자 넷이서 나병 환자들이 무슨 구두를 신었겠어요? 군화를 신었겠어요? 기껏해야 샌들, 슬리퍼 쩔뚝쩔뚝하면서 질질 슬리퍼 끄는 4명 나병 환자의 그 슬리퍼 소리가 이스라엘 임금이 히타이트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두 개의 연합군이 그냥 군마를 이끌고 그냥 마차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그 소리를 낸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병 환자 4명이 쩔뚝쩔뚝하면서 슬리퍼 끄는 그 소리가 군마가 그냥 굉장한 굉음을 내고 쳐들어오는 그 소리로 변화돼서 이 아람군에게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먹을 거 잔뜩 그대로 싸놓고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나병 환자를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천막에 가니까 여기서 먹을 것이 잔뜩, 저 천막에 가니까 뭐 옷이 수북하고, 그래서 옷 실컷 음식 실컷 먹고 옷 먹고, 아니 도대체 양심이 찔려가지고 안 돼. 지금 시내에서는 굶어 죽고 야단이야 지금. 그런데 야 이거 우리만 먹고 이러고 보면 이거는 천벌 받을 일이다. 그래서 가서 성 안에 가서 알리자. 성 안에 가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왕궁에서 연락병을 가서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말한 그대로거든. 그래 가서 왕창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굶어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서로 달려가죠. 서로 달려가가지고, 그런데 이 아까 임금의 그 무관 있죠? 안 믿었던 그 무관이 교통정리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질서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군중들한테 밟혀 죽어버렸어. 우연이 아니라 불신했기 때문에 군중들한테 밟혀 죽었어요. 자, 백성들은 나가서 아람군 진영을 털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2수아가 한 세켈 하였다. 임금은 자기를 부축한 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 보기는 봤죠. 그러나 먹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그 말에 무관은 그렇게 해서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해.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면 대히트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PD나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소재거리가 없으니까 뭐 아주 빈약한 빈공한 그런 소재거리로 하잖아요. 여러분 베노 영화 그 성경에서 한 귀절 이렇게 따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대히트 쳤잖아. 쉽게 뭐 이런 것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뭐 영화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라 그래. 그는 무궁무진한 소재거리가 있어. 아니 요 내용만 엘리사의 기적 내용만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칠 거예요. 자, 그다음에 8장에 보면 수냄 여자 이야기 마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배 동안 이제 가뭄 때문에 이렇게 피신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원래 땅, 수냄 여자는 원래 부자였는데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돌려준 이야기. 자, 엘리사와 아람 임금. 벤하닷과 이제 하자엘 이야기. 하자엘이 벤하닷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람의 유다 통치가 나옵니다. 여호람이, 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사람은 누구의 사위예요? 아합 이세벨의 사위죠.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왕비로 받아들인 것이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죠.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보면 통치는 잘했지만 그러나 너무 분별 없이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의 그 원조가 되는데 거기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 필연적으로 며느리 아달리아가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때부터 바알 우상 바이러스가 남유다 왕궁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병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즈야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제 12년에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야는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아인데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의 손자였다. 자,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즈야로 이어지는데, 아달리아가 여호람의 부인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하즈야가 탄생해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즈야가 북이스라엘의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죽게 되니까 그 아하즈야의 엄마 아달리아가 그러면 내가 왕위를 잇지 뭐. 그래서 제7대 남유다 왕이 유일하게 여왕 아달리아예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바로 아달리아 7대 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느님께서는 예후 왕조를, 예후를 등장시켜서 아합 왕의 가문, 아직 남아있어요. 아합의 자식들이 많아요. 여러 왕비를 통해서 낳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은 이 바알 우상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어지럽힐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거역한 그 행적을 없애기 위해서 예후를 뽑아서 아합의 잔당들, 아합의 왕실을 아주 싹 쓸어라, 청소해라. 그 사명을 주고 임명한 인물이 예후 왕조다. 예후 왕조의 사명, 열왕기 하권 9장에 예후 왕조의 사명은 아합 가문을 청소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세벨 또 그의 아들들 70명을 처단하는 일, 그리고 바알 예언자를 처단하는 일, 이게 9장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9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엘리사가 자기
제자 그 예언자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는 이제 장군이었죠. 그래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죽이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맞서서 라못 길르앗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까 엘리사 시대의 그 왕이었던 사람, 못난 임금이죠.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었다. 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유다 임금 아하지야가 서둔 관계니까 원종 온 거예요.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 탑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모아가지고 보니까 예후야. 그래서 이 예후를 만나서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을 때 예후는 또 평안하냐고 인사를 하니까 평안하건 안 하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자기 할 사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나봇의 밭 뭐가 생각나요?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나봇의 밭에서 그 피의 대가를 당신들이 나봇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고 개가 금으로 핥을 것이다. 끔찍한 예언을 했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안하오? 하고 묻자 예후가 대답하여 당신의 어머니 이제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다 뭐요? 요람은 손에 쥔 말고삐를 돌려 도망치면서 반역이요 하고 외쳤어요. 예후는 활을 당겨서 요람을 겨누고 쏘았더니 요람이 찔려 바닥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던져라. 나와 내가 요람을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라.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던져라. 그 다음에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즈야를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벨이에요. 이제벨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한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무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자, 이제벨 왕조는 무슨 왕조? 오므리 왕조죠. 그 선대가 지무리 왕조예요. 지무리가 그 선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오므라들었어. 그래서 오므리 왕조. 그러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거기 누가 내 편이냐 누구 없느냐 하니까 넷이 두세 명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저 밑으로 내려 던져라.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언제 보았더냐 하고서 왕비를 집어 던졌어요. 하나 둘 해가지고 창문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래도 임금의 딸이 아니냐? 내려가 보니까 남은 것은 발과 손바닥밖에 없어.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시체를 들개들이 먹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는 거죠.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티스벳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죽음이 이스라엘 들판에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된 아들들을 다 죽이죠. 11절에 보면 10장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을 모두 쳐 죽였다. 또한 그 집안의 대관들과 친지들과 사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무슨 사제들이에요? 바알 사제들이지. 바알 우상 섬기는.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형제들을 죽이다. 그리고 예후와 여호나답 이야기. 자, 거기 10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후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에게 인사한 다음 내 마음이 그대 마음과 함께하듯 그대 마음도 그러하오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웠다. 함께 가서 주님에게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갔다. 거기서 그는 주님께 엘리야에게 말씀한 대로 네, 여기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 레캅 하면 어디 생각이 나셔? 예레미야 35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5장. 레캅인들의 교훈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잔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레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헬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세야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 예. 아까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칠 때 예후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죠. 예, 여호나답이 이 광경을 보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래서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로 너희들은 포도주도 앞으로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언을 남겼는데
후손들이 이 말씀을 철칙으로 지켜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5장에 시험하시는 거죠. 가만 포도주를 가서 권해봐 했더니 포도주를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 손조 레카베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35장에 이렇게 집어넣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레카베 아들 여호나답 그 후손들을 봐라. 자기 조상의 유언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포도주 마시라는 거 포도주 한 잔도 안 마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귀 밖으로 듣고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잖아요.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레카베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유언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을 하느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이 후손들이 양치는 목자인 베두인들이에요. 지금 베두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 목동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명 이 베두인의 후손, 이 사람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베두인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동전 달라고 달러 달라고 쫓아와가지고 선물 그 상품 이상한 거 하나씩 주면서 목걸이 이런 거 하나 주면서 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몇 개 주다 보니까는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주다 보니까는 그냥 한두 끝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욕심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면서 내쫓고 총질하고 하지만 베두인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글쎄 구약을 알아서 그런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베두인들을 내쫓지는 않아. 그냥 내버려둬. 가난하게 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예후와 여호나답이 같이 이렇게 인종 청소할 때 보니까 여호나답이 여기서 그냥 질색팔색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피비린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족속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그래서 천막 짓고 베두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애다. 바알 예언자들, 예후가 전국에 있는 바알 예언자들을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도 바알을 섬기니까 너희들 바알 예언자들 다 와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와라. 그래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기대를 걸고 바알 예언자들이 저 장충체육관으로 다 모였어 지금. 그래가지고 예후가 밖에다가 자기 특공대원들 군사 80명을 딱 배치하고 그리고 딱 신호를 내리니까 모조리 다 쳐주겠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예배하는 그런 사제들 다 죽여버렸죠. 자, 예후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한 것을 아주 시원하게 잘 처리하거든. 야, 내가 참 잘했다. 예후한테 너 참 잘했다. 칭찬을 하는데 근데 예후가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 예후의 죄 28절 읽어요.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예, 아쉽죠. 예,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아합 집안을 청소하는 데는 잘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오롯하게 충실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세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고 그랬죠.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자엘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후의 칼을 벗어난 사람은 하자엘이 칠 것이고 하자엘 손에서도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하자엘, 예후가 죽고. 자, 그 다음에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아달리아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예, 여호사밧의 집안으로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한테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왔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죠. 바알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하즈야인데 아하즈야가 아까 전사했죠. 북이스라엘에 원정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예후한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임금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니까 아달랴가 7대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정집이 예후에 의해서 다 몰살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화풀이를 어디다 대고 하느냐면 남유다의 다윗 혈통에다가 분풀이를 해요. 그냥 남유다의 다윗 혈통을 다 싹쓸이 하려고 그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자기 손주를 죽여요. 이유도 없이 괜히 자기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의 딸이자 아하즈야의 누이, 아하즈야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누구한테 시집 갔느냐 하면은 여호야다 사제에게 시집을 갔어요. 여호세바가 볼 때는 이거 큰일이거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겠어. 그래서 아하즈야의 아들 중에 핏덩어리인 요아스 아기가 갓난쟁이, 얘를 싹 빼돌려가지고 여호야다 사제의 집에 숨겨서 키워요. 그러니까 아달리아는 막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을 멸족한다고 그러면 눈을 부라리고 찾아다니는데 요아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씩씩거리면서 요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보이는 건 다 처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비밀리에 6년 동안을 키워요. 여호야다 사제의 집에서 여호세바가 숨죽이고 키우고 있는데 아달리아가 막 학정, 폭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여호야다 사제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게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여호야다 사제가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 백인대장을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몇 날 며칠 야밤에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다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명령을 호루라기를 딱 부니까 이제 군인들이 쫙 그 왕궁을 둘러싸요. 자, 그래서 11장 9절에 보면 백인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야다 사제에게 갔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대장들에게 내주었다. 호위병들은
모든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서서 임금을 에워쌌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때 이 요아스의 나이는 7살. 7살. 7살 아이한테 왕관을 씌우고 임금님 만세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조 같은 경우는 단종도 단종이 왕이었을 때 세조가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그러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사제는 아주 양심적이고 이 어린 7살 된 왕을 훌륭하게 보필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바로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하고 외쳤어요. 그러나 사방에 군인들이 빽 둘러쌌으니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주님의 집에 그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아스 어린 왕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여호야다 사제가 이제 종교 정화를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주님과 함께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의 유다 통치, 그가 7살이었을 때 왕이 되었고 요아스는 이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러니까 국왕이 가톨릭이 국교다라고 선포해도 비밀리에 예전에 계룡산에 가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거 다 없어지지 않죠. 가는 사람은 슬쩍슬쩍 구정 때 뭐 보러 또 가고 그러죠. 그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죠. 이스라엘도 산당에 가던 사람들이 여전히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자,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이 그런 것을 이제 고치도록 그래서 공사 책임자들에게 월급을 주어가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에게 의탁하고 여호야다 사제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사제가 늙어서 죽게 되니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리아가 대를 이었어요. 젊은 사제가 요아스에게 충고하고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젊은 사제니까. 그런데 또 주변에 아첨꾼들이 또 모여들어요. 거짓 예언자들 또 서서히 바알 우상 예언자들이 또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이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자, 이렇게 여기 그 열왕기에는 요런 내용밖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에 같은 내용을 보면 훨씬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사제가 죽고 아들 즈가리아 사제가 등극해서
왕을 보필하려고 그럴 때 거짓 예언자들이 왕 앞에서 자꾸 아첨하면서 스가랴 사제를 자꾸 모함을 해. 요아스 왕이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스가랴를 나중에 죽여요. 역대기에 나와요. 죽이게 되니까 스가랴가 죽을 때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훌륭한 그 사제를 죽인 그 대가를 요아스가 독특히 치르게 되죠. 요아스도 궁에서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음모를 꾸미고 신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 요아스도 암살당해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지의 통치,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오전 강의로 마치고